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를 사랑하셔서 110년 전에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들을 마련하게 하시고 귀한 역사들을 일으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보답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동네의 재개발 문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쳐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깨어서 부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한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한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십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한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찬양이요,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해가 바뀌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두 다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전화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연락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서 본당이 폐쇄되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무도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됐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라는 이런 영적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핍박으로 인하여서, 박해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카타콤이나 이런 곳에 다 숨어서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는 핍박도 아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그냥 질병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마시고 기억하실 때에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코로나를 이용하여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기도해 가야 될 제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금지당하고 예배를 함께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는 핍박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질병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감염병으로 인한 예방조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이런 문제에 우리가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의식 속에 심어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사탄의 방해입니다. 마귀의 영적인 박해입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술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한다 해서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고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겪는 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은 것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너무 세다고 욕을 했습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황제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태양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줘서도 이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권력도 어떤 부자도 어떤 지식인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사람들이고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물며 유대교조차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유대교조차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환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환난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할 말 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부 언론과 관청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용어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쉽게 말하면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혼자 예배하든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든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제게 했습니다. 목사님, 정부가 좀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왜 교회들이 왜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일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서 모여서 수련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꼭 신천지에 코로나가 번지듯이 지금 번져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에서 어저께 일어났던 일을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옳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보니까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전국 각지의 기독교 대표들 한 50명이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법을 적용하는데 모든 기관이나 사업체에 균등하게 적용해라. 왜 종교시설에만 특별히 단계를 올려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뭐 보여주려다 이 프린트를 해봤어요.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재는 2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서울 수도권만 내두고 지방은 다 2단계인데 제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종교활동은 여러분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해서 모임을 가지되 식사는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교회에게 어제 제게 온 공문에도 뭔가 하면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20명 내외, 즉 방송실에서 이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인력 20명 이외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면서 또 총리실을 방문하고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이 여러분 1000석이든 100석이든 획일적으로 20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대응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부의 정책과 방침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은연중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요 수단이며 도구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오늘 일부러 앞에 5절에서부터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특징은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데 내게 필요한 구절만 가져와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다독을 해라, 성경을 통독을 해라 하는 이유는 내게 좋은 성경 구절만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천국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침받은 자들이 각 지파에서, 여러분 각 지파에서부터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적으로 자기 자위대로 해석하는지, 우리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한 가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어디에 똑똑하냐?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밀리에 엄밀하게 접근해 와서 오늘 우리가 모이고 이런 공부하는 것, 여러분 당신들 교회 목사님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1200% 이단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이것은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가 불러야 될 찬송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르는 찬송,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핍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방역의 핍박이든 어떠하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이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막을 보면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핍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찬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은 지금 나의 형편이,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어질 기회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라고? 아닙니다. 부자는 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과 교제하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모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어떤 과거의 일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 붙어왔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것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산 자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억울하다고 외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성도들의 찬양에 천사들의 합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 합창단의 응답 찬양이 나오는데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성도들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천사들도 아멘, 맞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천사들의 응답의 찬송이 오늘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능력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 주어져 있다면 그 귀한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갑시다.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졌다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좀 있다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께 감사하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존귀함이 주어져 있다면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좀 넉넉한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께 감사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손을 거쳐왔든지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분들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릴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IT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이 전자기기들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왔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겠습니까? 전화를 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다음 주일은 11시에 예배를 실황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방송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다 갖추어져서 실황 중계를 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흰옷 입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성도로 살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느냐 하고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천국 합창단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나 초청받지 못합니다.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빤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을 그냥 단순히 질병의 시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질병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는 어떠하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교회의 예배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 그 환난을 이기고 나왔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환난을 견디고 나왔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나오기보다는 그냥 그 환난을 견디면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에 빤 자들이다. 다르게 가장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씻고 자기 옷을 씻어서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옷을 빨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신부들이 누구냐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들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환난이 이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우시야 왕 시절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나 오늘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교회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것을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장로님이 저 정도 하니까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되겠네. 아이고, 권사님이 저 정도인데 내야 이 정도만 하면 잘하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대충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부는 언제 신부가 됩니까? 웨딩드레스만 입었다고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때 참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에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이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환난을 통하여서 그냥 환난으로 끝내버린 자가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신부로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늘 15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고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을 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긍휼이 함께하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정절로 어려움과 진리로 우리를 단장해 간다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십시오.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더 이상 천국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질병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바라볼 때 큰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견디어내고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보혈에 자기들의 옷을 빤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난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때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자리에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모든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헌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갈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저희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천국 가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기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이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문화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언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 흰옷 입은 성도들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주님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에는 9시 예배와 또 11시 예배를 두 번 하려고 합니다. 9시 예배는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또 교회 못 오시더라도 11시 예배에는 함께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나가도록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셨을 텐데 지금 방송실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지금 새로이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빨리 교회로 필사하신 것을 가져다 주시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교회로 전화를 하시면 준비를 잘 해서 또 갖추어 놓고 찾아오실 때마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 일정이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되어 있지만 우리 24일 주일날, 아마 다음 주일날 공고를 해야 되니까 24일 주일에 공동의회나 재직총회를 또 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상가 교회들 또 이런 개척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위에서 빨리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시기가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